주의 은혜로 터키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짧은 7박 8일의 시간이지만 또 제가 없는 또 빈자리, 또 여러분들이 또 예배와 또 기도회와 여러 또 공적인 모임들에 잘 이렇게 또 동참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잘 섬기신 또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안에 보면 터키 성지 순례기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터키 다녀온 일들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대신 또 인사로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터키 성지 순례기에서 안에 주보 안쪽에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또 차후에 또 터키를 다녀온 또 여러 경험들을 또 시간 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고 또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또 배려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큰 불편과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오게 됨을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에 있을까요? 채움에 있을까요? 채움에 있습니까? 네, 채움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맞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그 템플스테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교도 나름 자신들의 어떤 도리와 그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인이나 혹은 일반인이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이해들 그리고 불교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템플스테이의 어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움의 시간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비우려는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혹은 또 어떤 고행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 탐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내려고 그 구별된 조용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참선과 명상과 노동과 혹은 어떤 특별한 고행으로 그런 비움의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글쎄 과연 그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 인간 내면에 그런 요소들이 과연 비워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선과 명성과 고행과 노동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과연 비워지는가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잠시 마음의 어떤 고요함과 평정심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 죄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을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비워내려는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채우면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요소들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큰 비용 들여서 참 쓸데없는 짓 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목마르고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여러분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터키를 다녀온 이후에 수요일부터 가을 비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 신방을 또 이렇게 하면서 참 시대적으로 참 기름값도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유도 1,400 얼마죠? 예, 그러니까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이런 고유가 시대에 우리 어떤 생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경기의 시대적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신방을 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채워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어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까 걱정이 되고 우리 영혼의 곳간이 비어질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흐르는 축복과 은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흐르는 축복과 은혜,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흐르는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신방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신방을 가는 가정은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전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무언가가 막혀있고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것, 부모로부터 내게 흘러오는 것,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예? 교회의 축복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살려면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이 다 풍성함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먹을 양식이 고민이 되고 가정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씀씀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목회적 어려움이 있다면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 없이 뭔가가 채워지는 은혜, 넉넉하게 내 삶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채워짐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들을 만나보면요, 참 선교지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간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목회 환경이 어렵고 이런 불경기로 인한 선교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후원하는 일들이 조금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참 그 선교지에서 일하면서 어떤 선교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 후원을 많이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후원이 이렇게 끊어지고 후원이 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실제 물질로 활동하고 물질로 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참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또 생활고의 어려움, 또 목회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또 목회자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날마다 증거에 있어 사업이 번창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가 채워지는 은혜, 우리 어떤 필요와 부족함들이 채워져서 기본적인 어떤 일상에 어려움이 없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는데 참 만족보다는
불만족,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를 채우고 빈 곳간에 양식을 채우고 빈 머리에 지식을 채우고 사업과 일터에 물질을 채우고 교회의 빈자리에 영혼의 알곡을 채우고 선교제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모두의 필요고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일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이런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채워주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삶의 부족함과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필요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워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채워주심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채워주심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절하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팔을 동동 구르며 힘들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지, 저는 이런 문제들은 목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해요. 어떤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또 풀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참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채워주심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내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심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 다시 말하면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채워짐의 그 은혜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들어주심, 뭐 내르노, 뭐 등등 어떤 형용 사이에 제목의 책들이 꽤 많은데요.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지금 노예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준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구원받은 이 백성에게도 바로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넓게 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네. 그 제비 둥지에 어미 새가 먹이를 물어봐서 그냥 노란 잎을 쩍쩍 버리면서 이 먹이를 달라고 할 때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느냐. 우리 새끼 독서 모임 할 때 아이들한테 질문하니까 뭐 첫 번째요, 두 번째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데 답은 뭡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예?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어떤 단순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 내면의 울부짖음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현실적으로도 가장 공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빈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 심령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어도 부모님이 있잖아. 하나님 아니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있잖아. 하나님 아니어도 비자금 꼽을 쳐놓은 거 이리저리 돌려쓰고 뭐 그냥 그야말로 보험 깨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여유 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 굳이 안 들어주셔도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채워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난 부모님 계시지만 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친구도 많고 뭐 주변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 방법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노력, 내 땀 흘림의 수고로 나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의 문제들까지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은 없고 그냥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살려니까 매일 각박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 이런 이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채워주심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명하신 사역을 이기 위해서는 물질이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도 채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체가 채워주심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거죠.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찾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능력,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예? 물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그렇게 채워짐의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나의 일거수일투족도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럼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빈 그물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채워도 그냥 새버리고, 예? 늘 허한, 만족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 까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목사로서 호피 인디언이라는 독특한 선교 대상의 사역을 하는 이상혁 선교사는 그의 체험을 기초로 해서 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비우면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이상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이 비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역을 통해서 호피 마을에 선교 320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미션 센터까지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 저자가 누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채워주심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했는가를 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서울 강남에서 안정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의 선교사로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전임 사역자가 교통사고로 순교를 해서 후임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전임자는 이용규 선교사가 출석했던 목양감리교회 전도사 출신으로 이 선교사가 그의 책 내려놓음에도 소개했던 장두훈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뜻 선교사로 나서기가 어려웠으나 자신을 내려놓고 안락한 환경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준비 과정은 물론 현지에서 사역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백인들의 종교라며 배척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살아온 인디언들 가운데 교회와 이 미션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몇몇 인디언 교회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협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가 참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현실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악한 어떤 선교지의 어떤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곳으로 그리고 또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특히 신약성경 가운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는 결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 쾌락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의 고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신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으로서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영적인 공황, 무엇으로도 그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중요한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두고 깨달아야 되는지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고민이 나오죠. 삭개오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직업 괜찮습니다. 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친구와 이웃이 없고 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또 빈 공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하룻밤을 거하면서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어떤 고난과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흩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또 며느리 롯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는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텅텅 비어버린 그의 인생 속에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채워주심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로서 우리는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오셔서 짜장면 배달시켜 줄 것이고 나의 또 가려운 것 끌고 주실 것이고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소극적인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배고픈 사람이 그야말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동양을 하든지 빼앗아 먹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삶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계거리를 좋아해요. 인계거리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은 변함없이 머무시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헌신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닌 그 인계거리에서 뭐하면 이렇게 붙었다가 뭐하면 또 이렇게 또 나갔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살피고 뭐하면 팔아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그 멀찍이라고 하는 그 인계거리 그걸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겁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부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부종. 달라붙을 붙자 쫓을 종자.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거머리가 우리 종아리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종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마음의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똑같이 믿음 생활에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교회만 출입하는 문턱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건 바로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편안한 육신의 자유로부터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거리도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출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주 앞에 나오는 선한 열심은 바로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을 이렇게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급함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 이슬 참 이렇게 뭐 아주 큰 빗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새벽 이슬 한 방울 한 방울 그 새벽 이슬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 없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새벽 이슬을 먹는 그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새벽 이슬을 먹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새벽 시간일 수도 있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새벽 이슬을 내가 먹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먹는 걸로 내 신앙 생활을 나는 다 한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너무나 다행일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열어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 나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은 뭔가 하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 나의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뭐 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품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은 그 어떤 구하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의 기도는 내가 성전에 나오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그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구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불해야 되고 몸이 나와야 되고 뜻을 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안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성전 중심의 기도들을 통해서 자녀 문제도 해결받았고 건강 문제도 해결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을 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심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비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시해서는 안 돼요. 비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노력, 내 의지, 우리 어떤 의지로 갖는 그 계획과 그런 어떤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는 비우고 채우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00년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 기적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기적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그냥 여러분이 덮어놓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애써가지고 무언가를 겨우 얻어먹는 그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목회 현장도 저의 능력으로 목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절대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 3명의 자녀들의 학업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장래 모든 일들 저희 현실적인 목회자의 삶으로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진로와 일들을 자신감 있게 안내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후에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전에 찬양도 했지만 채우시네 그 하나님이 결국 채워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